12월 16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복음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옥에 있는데 기쁨을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이 주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참 감옥에 안 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다운이 되고 환경 자체가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복음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능력인 건데 오늘 3장 1절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에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귀하다, 존귀하다, 고상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세상 지식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고상함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장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단락, 처음 단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함께 한 절씩 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반복이냐? 제 대적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을 깨트리고 없애고 하는 자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의 그 세속적인 그 말을 말하는 건데 거기로부터 너희들이 떠나야 되고 그들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 말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하면 뭐 수고로울 수도 있는데 나는 괜찮다. 수고로움이요 나에게는 없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건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방면에서건 반복은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숙련이 되기 위한 실수하지 않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행하고 또 행해보고 이것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뭐를 삼가라고 하는 거냐? 개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거듭해서 짓고 있는 이들,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 그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 악한 일꾼, 성령의 일꾼이 아니라 악한 일꾼. 그러니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사실 이퀄이죠. 같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악을 행하게 하는 자들, 근데 그들은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자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건데,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일을 삼가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그 이단들, 사이비들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코앞까지 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들을 멀리하고 떨어지고 끊어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실 잡혀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봉사하는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자원봉사, 발런티어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서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자, 우리가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봉사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봉사의 기준의 첫 번째입니다. 자랑을 하되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거를 했다라고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자꾸 할례를 받으라는 걸 강요했거든요. 할례 받지 않으면 너네는 구원 못 받는다. 할례 받지 않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 자꾸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도 않는 이들은 진짜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별된 자들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4절, 5절, 6절에서는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뒤처지지 않는 그 바울의 어떤 신분, 육체적으로 봐도, 신분적으로 봐도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은 꿀릴 게 없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또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신 배경과 자신의 그 살아온 인생의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야곱인데 엄마는 누굴까요? 12명이 태어날 동안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은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엄마는 라헬이에요. 라헬. 예. 가장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만, 이 베냐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출생을 해요. 이 베냐민 지파만, 베냐민만.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의미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졌을 때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남유다를 통해서 흐르잖아요. 이 베냐민과 유다 이 두 지파만 남유다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뿌리적으로 봐도 바울은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혈통적으로 보나 전통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아주 강조했던 자기는 그러한 바리새인이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 둘째가라면 서러웠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육체적인 신분, 배경적인 혈통적인 것을 언급을 하면서 육체를 내세우는 자들과 자기는 그걸로 비교해도 하등 뒤질 게 없다. 그러나 7절 율법주의자들과 대조적으로 육체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는 바울의 자세를 표현합니다. 6절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자신의 신분적인 배경과 혈통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나쁜 것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한마디로 버렸다는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 유대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누렸던 모든 신분적이고 지위 이런 것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고결하고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어요.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살고 그렇게 발견되기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중생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분적인 것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위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변한 거예요. 내가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다가 이 가치의 전환이 벌어졌어. 이게 일어나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세상적인 거에 가치를 두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자기는 내세울 게 많았어요. 그러나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로 여겼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이 돼요. 땅에 있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바울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신칭이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이 이신칭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의는 율법을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행함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칭의 짧지만 굵고 짧은 네 단어지만 기독교의 아주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내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사람은 행동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생활적으로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전히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계속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유혹을 받은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굶주린 사자가, 늑대가, 이리가 먹을 것을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사이비 사탄의 하수인인 이 매여있는 이 사이비 이단들이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 안에 거해요. 교회 안에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탈북한 사람들이 망명을 할 때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어요. 저는 그 장면을 가끔 이렇게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줘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안전하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되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쁘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유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를 하라. 자랑을 하되 뭘 자랑하라고요? 내가 행한 의가 아니라, 내가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고 남은 인생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말씀에 피동함을 받는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